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막상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베드로 하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하면 말이 먼저 앞선 사람이라는 것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격적으로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는 것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수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신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를 누가복음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제대로 잡은 것도 없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 더 이상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없자 그물을 씻으면서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한 어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부는 해가 뜨기 시작하면 깊은 곳에는 거의 물고기들이 없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뜨면 수면의 플랑크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된다고요. 그럼 작은 물고기들이 이 플랑크톤을 잡아먹기 위해 수면 가까이로 올라온다고요. 그러면서 큰 고기들도 이 작은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얕은 곳으로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해가 뜨면 깊은 곳에는 고기가 거의 없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과 정반대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수긍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 생각이나 판단,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나 판단, 지식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이 말씀과 충돌할 때, 세상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이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말씀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으로 볼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간수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다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심하게 매질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갔을 때는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한 매질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발까지 착고로 채워 옴싹달싹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바울이 그 환경이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 처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처지가 어찌하든 상관없이 구원의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도 좋은데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이런 우리를 누가 책임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의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는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